에스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건데, 에스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로 공동체, 바벨론 포로 공동체 가운데 거하면서 남은 유다 공동체를 위해서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을 통해서 유수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요아긴 왕과 유력한 귀족들과 또 에스겔도 포함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꼭두각시 왕을 세우죠. 시드기야. 그 전까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5년쯤에 이제 그발 강가라고 정확하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바벨론 도성 외곽에 있는 포로 공동체 집단 수용소 같은 곳에서 그 강가에서 어느 한 점에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 에스겔은 정확하게 두 공동체를 위해서 우선 쓰여졌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 끌려갔던 이 공동체,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여기서라도 너희가 범죄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기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이 절망적인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에스겔은 함께 포로된 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제 또한 남은 유다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멸망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는 결국 다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금 남은 지금 여전히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도성을 우상시한 이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 에스겔을 보면서 느끼는 첫 번째 느낌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자리가 절망도 희망도 아닌 하나님 편에서 온전한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아프든 잘 되든 내가 참 이게 미래가 보기에 따라서는 절망적이든 아니면 굉장히 평안하든 이 환경이 우리의 상황을 결정적이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포로 공동체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기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라. 네가 지금 범죄에서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건 현실이고 그렇다면 빨리 옛날의 환상적인 현실로 함께 해달라고 이 환상적인 현실을 다시금 내게 현실로 와닿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회개하면서 지금 이것을 뭐하라? 견디라는 뜻입니다. 또 아직은 포로가 되지 않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지금 현실을 희망을 쓰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리라. 굉장히 똑같은 메시지죠. 다른 메시지 같지만 환경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뭐다? 희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잘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아프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중요한 거죠. 어떤 한 작가가 이야기한 대로 자신의 자녀들을 이제 대학교에 보내고 난 후에
그 부엌을 보면서 다 떠났잖아요, 집이. 그러면서 그 작가가 옛날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엌은 생명의 흔적이었는데 막 어지럽히고 너무 피곤하고 산더미 같은 그 설거지, 너무 피곤하고 내 시간이 없던 그 시간이, 그 작가는 그렇게 씁니다. 그때가 생명의 흔적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혼자 살아야 되고 혼자 의미 있는 삶을 부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과거로는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타임머신을 못 타요. 환상적인 나의 삶, 미래를 기대했던 그 삶 되돌릴 수 없어요. 어떤 실수,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해석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실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다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후회의 분들 소용이 없다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뭐하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의 마음에 담기는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어제, 작년은 아니에요. 오늘, 이 하루, 이 순간, 이 달, 이 년수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환경이 좋거나 이 포로기에 놓인 백성들이거나 이후에 닥칠 잔인한 삶을 바라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들이거나, 우리의 환경은 저마다 다르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꿈과 소망 가운데 오늘 저는 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구절만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볼 수는 없고 누구 앞에 쫓아서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열리고 그러진 않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미래를 보는 것처럼 조심스럽지만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거든요. 에스겔이 그랬잖아요. 에스겔의 이 30에는 자기 나이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여튼 확실한 건 제사장은 30세부터 시작하는 건데,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반듯하게. 근데 끌려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제사장 노릇을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굉장한 마음의 심적인 고통 가운데 그발 강가에 앉아있다가 불현듯 하나님의 메시지와 환상을 봤거든요. 자기가 기대하지 못했고 기대할 수 없었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자리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쫓아가려고 해요. 내가 그걸 바라고 원하면 그곳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향하여 가고 강제로라도 포로기로 끌려가면 그 속에서 그발 강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발 강가는 어떤 유유자적 행복한 꿈을 쫓아갈 가까이 가는 곳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정말 내가 끌려갔던, 질질 끌려가는 곳일지라도 그곳에 서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경험하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쫓아가요. 청년들이 그렇죠. 막 열심히 쫓아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좋은 직장, 좋은 교회, 청년들, 어른들 포함해서 자꾸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갑을 관계밖에 안 돼요. 근데 다가가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뭔가 선한 것에 계속해서 다가가게 되면 그런 삶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하나님에 관해 본 것들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딱 몇 반이 안 되죠. 하나님에 관해서 본 것을 이제 에스겔이 얘기하는 거죠. 본 것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에게 의미가 있었는데, 에스겔은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것들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미래를 본다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함께 살아가는 삶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미래는 보여주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현재와 나중의 삶을, 과거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건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오늘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혼자의 삶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열심히 살고 하다가, 바쁘게 살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읽다가 그래, 누가 생각나거나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보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되게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유일한 방식인 겁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은 우상숭배고 사이비 교주고 선지자 아닌 가짜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사람은 다 사이비고 가짜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얕은 사람. 아이는 하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내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헤라메에서 헤이가 같이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한씩 쫓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식대로 다 해석해요.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면 자기 얘기대로예요. 오빠가 잘못했어. 다 자기가 자중심이 돼서 이야기를, 스토리를 전개해요. 거기에 팩트는 없습니다. 팩트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다가가게 해요. 그래서 에스겔의 주요한 제목 중에 주제가 뭐냐면 거룩이거든요. 거룩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수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과 분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계속 머무는 삶인 거죠.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저는 그런 가끔 회복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계속 우리를 보는 렌즈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미래를 보고 싶다고. 그 뜻은 예지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선택이, 중요한 선택이,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어디에 떠나야 할지, 내가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남아야 될 곳이 있다면 남고, 아니면 떠나든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될지 미워해야 될지, 거침없이 모험을 해야 될지 안주해야 될지, 모든 걸 하나님 미래를 잘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미래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하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미래는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앞뒤 좌우를 빼고 미래를 본다고 하면 사이비 교주지만,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은혜만 받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절대 안개 낀 보이지 않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발 강가에 있든 여전히 희망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